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이 물 위라도 걸어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이 스올이라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밥통에 있어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미리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기다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없으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니체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한 니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니체가 하는 그 신은 죽었다라는 말의 속뜻도 들어보셨습니까? 니체는 무신론자가 맞습니다. 또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회자의 아들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여갈 때 그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면서 고발한 겁니다. 신은 너희가 죽였다. 신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죽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니체는 그런 얘기도 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을 내게 보인다면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당시에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니체를 말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을 사모했던, 예수님의 길 따라가기를 그렇게 닮아가고 싶었던 니체의 숨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춰내기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말은 그 존재에서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로 그를 평가할 수밖에 없기에 그는 모든 많은 분들이 인정하듯 무신론자의 본자의 자리에 있는 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신론자 아니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에서 고발하고 있는 무신론자는 지적 불가지론자, 즉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난 무신론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시는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의 이야기가 전혀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오히려 영적 무신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이 시가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삶은 바알신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 닮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말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종류의 말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 겉으로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겉으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는 다윗의 부인 중에 아비가일이라고 있죠.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나발이고, 나발이란 말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도 있는데 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 경건하지 않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거고, 신앙심이 없는, 신앙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나발의 종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발은 당연한 거예요. 나발은 당연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의 지혜와 무지가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심장 속에서라는 레바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없는 듯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의 열매들은, 뿌리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그들은 부패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샤라트라고 하는 이 부패하다라는 말은 썩다, 물론 이 같은 뜻이죠. 근데 다른 뜻으로는 무너지다, 파멸되다,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는 결국 파멸되고 멸망할 것이다. 근데 어떤 주석가는 영적 생명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이 종교성이 나쁜 건 아닌데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나는데 종교적인 행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어렸을 때 달걀을 받는 날이 그 부활절인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믿음 생활을 다시 이제 회심해서 돌이켜서 하고 보니 여전히 달걀만 바라보면서 부활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달걀 받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의미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하다라고 하는데, 이 행실이 알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알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오거든요. 이 알릴라, 소행, 행실, 이 말인데 이 알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과음하다예요. 과음하다. 그러니까 이 행실 안에 어리석은 그 행동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가 하는 행동이 뭐에 취해 있는지, 취해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취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의지할 것이 있어서 그것에 기대어 살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에 취하든지, 명예에 취하든지, 사람에 취하든지, 술에 취하든지 그렇게 취해 삽니다. 그것을 아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증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예의교에서 이 가증하다라고 할 때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재물됨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서 타합입니다. 싫어하다, 혐오감을 갖게 하는 행동 등을 한다라는 말인데 이건 다 주님 보시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터브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없구나.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말합니다. 그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그 마음에 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 이제 인생이란 단어가 아담의 아들이거든요. 분의 에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려고 이렇게 내려다 보셨는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지각이 있어, 이 지혜입니다. 지혜. 샤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혜가 뭘까 보니까 이 샤칼이라는 뜻에 매우 중요한 단어의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거고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면, 지금 하나님이 보이면,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시면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으니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 겁니다. 여기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할 때 자주 나온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지르다. 그러니까 빡빡 닦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면서 빡빡 닦으면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에 또 하나 조사하다. 계속 하나님을 연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때로는 바로 그 장소에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장소가 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골방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두신다든지, 차를 타고 가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장소, 이걸 다라시, 그 장소를 가다라고 할 때 다라시를 씁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를 찾는 자가 있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결국 좋은 예배자가, 주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고 또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눈으로 봤는데 3절에 다 치우쳐 쓰립니다.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주일 2부 예배 때 마음을 다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이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해다라고 할 때 모든 마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 이런 뜻이니까, 자, 다 치우쳐. 이 스르라고 하는 치우치다라는 말은 도망가다, 피난하다, 떠나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싹 다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또한 함께라는 단어에서 유일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에하드,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서 유일신이냐? 우리는 독자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원래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다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뭐 독야청청하고 빛나는 하나님 맞습니다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되기를 원하냐면 모두를 다 모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서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건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라고 할 때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아하드, 에하드라는 말은 다 품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분으로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인정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모두에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지금 더러운 자가 됐다고. 이 더럽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더러워질까? 그것에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알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뒤섞이다.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단어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돈이나 다른 사람을 숭배할 때 이 알라흐, 더러운 자, 섞이고 혼합됨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질문하죠.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주님만 계시면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까? 주님만 계시면 다른 어떤 일이 내게 삶을 속여도 괜찮습니까? 질문하죠.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섞였기에, 더러워졌기에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여기 하나, 이 하나가 또 에하드, 하나님께 쓰는 유일한 첫째가 되는, 홀로 유일한, 모든 걸 통합하는. 그래서 이 함께라는 아하드와 에하드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인 듯한데 같이 쓰는, 참 독특한 언어 구성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아서 섞이고 선을 행하지 않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4절입니다. 그 결과물은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악의 구체적인 죄악, 파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이 뭐냐? 그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 먹듯이? 그런 습관도 있었는데 누워서 떡 먹기라는 쉬운 일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것을 버릴 때 알게 된다고. 자기가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취하고 싶을 때 취하면 이건 진짜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떡 먹듯이 레함이라고 해서 양식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짓밟고. 정말 무신론자는 어떤 의미일까? 정말 무신론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짓밟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가 진짜 무신론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무서운 무신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제사장처럼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을 떡 먹듯이 먹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의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장애우들,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게 제가 시편 14편에 있는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본 게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 외치다, 부르다, 기도하다라는 건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지명하여 부르지 않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했지만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을 떡 먹듯이 먹는 말과 행동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아까 사크알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따라시 찾고 또 닦으면서 찾고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앞에 있는 단어는 명사고 뒤에 있는 단어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같은 다 발음은 파하드라고 해서 같은 발음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두려움, 떨림, 놀람 뭐 이런 경외이고, 뒤에 있는 거는 그래서 놀랍고 두렵다, 떨다 등의 단어로 쓰이죠.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두려움을 두려워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대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짜디크가 바로 이 무신는 자와 완전 반대에 있는 건데, 이 째다크를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째다크가 뭡니까? 공의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가장 상처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지는 거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누군가도 짓밟아도 이상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 가난하고 버려지고 상처 입고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고 스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느끼게 하는 의인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거,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거,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의 발이 있기를,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의 눈이 있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인의 세대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를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죠, 죄인들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들이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가난한 자들, 아니라고 하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죠. 가련하고 비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들의 계획이 애차인데요. 이 노력, 상담, 교훈, 생각, 지혜, 경영, 모략 등등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열악한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면 그것을 부끄럽게 하는 이 부시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실망하다, 부끄러워하다도 있지만 여기 수치를 당하게 하고 박살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묵살하고 무시하고 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세라고 하는 도피처고 은신처고 의지할 곳입니다. 의뢰하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세가 되실 것입니다. 은신처가 되고 도피처가 되고 의지할 바위가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의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분에게 의탁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이렇게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공동체의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이, 우리를 넓히시는 그 구원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눈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구원이,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시는 그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온은 기본적으로 치료온이라고 하는 다윗의 성, 다윗산, 여기서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모든 곳이 시온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모든 곳,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마음에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울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계시고, 지옥 같은 곳에도 계십니다. 가정에도 계시고, 그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어요. 오늘 구원이 물질에 눌려 있거나 사람에 눌려 있거나 이 무신론자들에게 사이에 포위되어서 눌려 있거나 거짓되고 상처 입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쉐부트라고 하는 추방당하고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다 그런 뜻이거든요. 쉐부트, 내 힘으로 건전하고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이 슈브입니다. 회복시킬 때, 창조시킬 때, 구원하실 때, 살리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은 즐거워하다, 막 뛰는 거죠. 뛰놀다, 기뻐하며 뛰놀고 즐거워하고, 이게 길이고요. 이스라엘이 기뻐하다라고 할 때 쌈파인데, 쌈바흐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막 춤추고 즐거워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들이 그득합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득하고, 믿어도 믿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지혜 있는 이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의 구원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진심으로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무신론자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바로 그 에덴에서 만들어냈던 그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선교사들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아이가 되지 않기를, 어리석은 청소년이 되지 않기를, 어리석은 교사나 또 사역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2년 전에 주님께서 마음을 좀 주셔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시인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는데, 어떤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어리석은 나, 내가 어리석어질 때가 있구나, 내가 정말 미련할 때가 있구나, 내가 망할 길을 선택할 때가 있구나 라고 듣는다면 우리에게 참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 놓치고 없이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바라봄과 바라보지 않음의 그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